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윤택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든 대로, 못난 대로,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료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한 사람을 알고 그 사람 됨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축출하고 아무리 인상이 좋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손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내가 입으로 나 교회 다닌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적 사고, 그리스도적 삶, 그리스도적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떠한 마음일까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사랑과 헌신의 마음?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신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바로 그 신이다, 그 신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과 환경 속에서 그대로 생활하셨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십니다. 곧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척, 자존심, 경쟁심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있으면서도 없는 척,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취할 수 있는 일에도 다 버리는 것이 사랑이요. 그 마음으로 갈 때 사랑을 얻고 정말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교만하고 도도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동일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몸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엄청난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숨김이 되고 방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시 되었다는 그 자체를 이해할 때는 엄청난 은혜요 사랑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의인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이 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크다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이 수요일 날 찾아왔답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큰 교회 다닌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에 개척교회 목사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의식 속에 나는 개척교회에 다니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교만함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의외로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의식 속에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하는 의식이 가득한 걸 한번 우리는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방탕한 사람과 살면 나도 방탕한 사람이요, 죄인을 사랑하면 나도 죄인이요,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되었으면 나도 문제의 부모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동일시할 때 사랑이 통합니다. 마음이 통합니다. 그때 사람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하면서 가난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길에서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천사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여인이었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 그는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눈만 감아도 생각납니다. 끝없이 생각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첫째 고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는 신분의 격차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납득시킬 수 있을까? 배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하고 문제가 안 되고 오직 사랑이 그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셋째로 잘되고 못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 모든 문제는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진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넷째는 어떻게 하면 그녀도 내가 저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저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까? 그는
고민했습니다. 물론 이 방법 저 방법 궁리도 해보았습니다. 주변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궁에서 입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 조그마한 방을 하나 세를 얻어서 목수가 됩니다.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익히고 풍습을 배우고 그들과 깊이 사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박한 생활 속에 엄청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과 잘 사귀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여인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인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던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비로소 여인은 왕자의 엄청난 사랑을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 훗날 왕후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하나의 로맨스로 들리십니까? 사랑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갈 때 사람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의에 대해, 진리에 대해 복종하는 정결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따르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진리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때 내 자녀들도 나를 보고 따르는 사람들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기를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곧 자기의 희생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한들 그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녹아지지 않으면 무슨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맛은 소금 맛이야,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할 때 언어가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모든 것이 통합니다. 여기에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도 엄청난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공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9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영광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큰 상급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배웁시다. 주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주신 성령님,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치료와 능력과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심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각종 예물에 1000배, 만배로 열매가 씨앗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드려진 씨앗이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000배, 만배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